때 활동했던 한 선교단체에서는 매년 여름마다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수련회 저녁 집회마다 반복해서 외치던 구호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름하여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구호였습니다. 말 그대로 100가지 질문과 100가지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로 정해져 있는 구호였었는데요. 이 세상의 100가지 질문과 100가지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라고 한다면 그 답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 구호를 수련회 저녁 집회마다 거의 세뇌가 될 정도로 반복해서 이렇게 외치곤 했었는데요. 저는 제가 이거를 인도하기에는 저는 그 구호를 인도했던 분들에 비하면 신발끈을 맬 정도로 안 되는지라 제가 이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물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름을 짓기를 백문일답이라고 했습니다. 물어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하세요. 알죠? 어두운데 빛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가정교육의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결혼생활의 기가 어디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대학 교수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교육의 목표가 누구십니까? 남북 통일의 키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의 국방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심판할 때 우리의 심판 주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새 육체를 만들어 주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의 불씨가 돼야 되겠는데 누가 알까요? 누가? 전쟁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나라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초점이 되는 나라로 만드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남북 통일을 이루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민족 복음화의 비전을 주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캠퍼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수님들이 알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캠퍼스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세계 복음화의 꿈을 주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밤에 우리를 불러서 헌신케 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헌신해야 됩니까? 왜 헌신해야 됩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유일하고 진정한 해답이 된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부르고 불러도 영원히 지치지 않을 그런 이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과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불교에서는 수행과 극기를 통해서 너가 스스로 부처가 되라라고 요구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5가지의 중요한 계율을 지키면 너희가 천국에 이를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선행이나 도덕이나 수행이나 자기 희생이 가치 없다거나 무의미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참으로 아름다우며 우리의 삶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마치 태양빛 아래 가로등 불빛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의 선행이나 도덕이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참된 의로움의 실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의로움과 자랑을 내려놓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그 선포의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상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믿는 신앙이 처음에는 간단해 보였는데 막상 안에 들어와 보면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바로 느끼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라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러 왔더니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이야기하죠.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걸까요? 1번,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2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3번,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둘 다 믿어야 된다.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고 도대체 성령님은 누구고, 그러니까 간단한 줄 알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알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막상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강론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대해서 만일에 우리가 1번이라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에만 우리의 대답이 그치고 만다면 우리는 유대교나 이슬람교와 사실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유일신을 믿는 일신교를 소위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 이 3대 종교라고 일컫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 이외의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도 구약 성경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믿음의 뿌리로 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슬람교에서는 우리가 알라신을 믿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알라의 그 꾸란의 한글 번역판에는 그 알라를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있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심지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랍비와 선생이라고 불렀죠.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을 무함마드 다음 가는 위대한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죠. 기독교에서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는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따라서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모든 열심과 진지함과 치열함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은 바로 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초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출발점이자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이 질문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계속되었던 질문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부터 이 예수님을 향한 이 질문,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계속해서 따라붙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이후에 이 다음번에도 제가 나누겠지만 교회가 생긴 이후에도 수백 년 동안 이러한 질문, 도대체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은 계속해서 따라왔다라는 사실을 성경과 교회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무엇이라 하더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대해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혹은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제2의 엘리야라고 하더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을 주셔서 배를 불리셨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셨으며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지켜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다, 예레미야나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호수아나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조금만 더 예수님이 기세를 올려주면 저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 황실마저도 우리가 접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에 부풀어 올랐던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기대는 단지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이 다양한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다양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가지각색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치유자로 보이게 될 것이며, 진리에 갈급해서 깨달음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으로 보이게 마련입니다. 혹은 저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와 같이 부당한 권세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지역에서 예수님은 해방자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여기 우리 예배당 안에 모여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 함께 모여있지만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다르고, 그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들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그 한계에 맞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다양하고 각자의 필요를 그 상황에 맞게, 한계에 맞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마치 장님 코끼리 뒷다리 만지듯이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양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변하지 말아야 될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시선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정말로 너희가 알아야 할 나의 모습은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명칭에 대해서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냐라는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우리나라가 성이 앞에 있고 이름이 두 자 있지 않습니까? 혹은 외자 한 자거나. 그래서 저도 성이 예수고 이름이 그리스도구나. 아니면 영어식으로 해석해서 영어는 넣었으니까 first name이 앞에가 있죠. 그래서 혹시 예수가 이름이고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일까? 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명칭에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는 직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를 가리켜서 이재현 목사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름은 뭘까요? 이재현이고 목사는 이름이 아니라 뭐죠? 직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헬라어 원어 발음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무슨 뜻이죠?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사역을 이루실 때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사람의 직분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종들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직분들이 나옵니다. 바로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들입니다. 왕을 보면 대표적으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비롯해서 여러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죠. 사무엘이 다윗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 아버지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고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왕들도 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 아론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우고
이후에 모든 제사장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때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웠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에 넘어가서 예언자들이 등장을 할 때 예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보게 될 때 엘리야가 자기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예언자로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이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된 이후에 이 모든 지도자들은 사실상 그 대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사실상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왕 같은 왕은 등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중간기에 보면은 마카비라든가 임시적인 왕들이 등장을 하긴 하지만 정말로 오리지널의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되죠. 제사장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만 그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지고 말았으니 이 제사장들은 뭐가 됐겠습니까? 실직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들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맨 마지막인 말라기 예언자를 끝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계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예언의 영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다스려 나갈 지도자들의 계보가 모두 끊겨버린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무려 400여 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기간을 가리켜서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 약 400년의 기간이 걸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새로운 소망과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들을 이 비참한 식민 상태와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줄 또 다른 구원자를 바라게 되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소위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등장하는 사람의 아들, 바로 인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악의 무리를 청산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될 텐데, 그 지도자는 지금까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지도자들의 역할,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나 예언자의 역할을 한 번에 감당할 완벽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믿음이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에 걸쳐서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한 모든 지도자들은 한계가 있었고 흠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던 다윗 왕조차 그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겼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한 수많은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백성들과 목마른 영혼들에게 실망만 가져다 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패와 타락은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해져서 소위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역사를 보면 제사장을 사고파는 그런 제사장 성직 매매의 그런 모습들까지 보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장차 등장하게 될 이 새로운 하나님의 종은 이러한 부패한 지도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조금의 실패도 없는 완벽한 종이 등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명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발음하면은 예슈아 하마시아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을 당시의 국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해서 예수 크리스토스라고 번역했던 것입니다. PPT 한 번만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바로 이렇게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의 모든 삼중의 직임을 한 번에 이룰 완벽한 종이 등장을 할 것인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바로
헬라어, 2000년 전 당시에 국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면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어떤 고백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모든 불의와 비참함과 공포와 절망에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줄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고백, 그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당시의 수많은 역사적 외침과 고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해결책이고 소망이 되며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서도 한 가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보게 됩니다. 일찍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가 올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한 이 뱀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바로 여인의 후손이 등장을 해서 아담과 하와의 비참한 죄악의 결과를 회복시켜주고 씻어줄 것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이 바로 창세기 3장 15장에 담겨 있는데요, 이 창세기 3장 15장을 가리켜서 이 복음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원시복음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장차 자기를 통해서 나타날 자기 후손을 통하여서 자기의 모든 죄악과 이 저주가 끊어질 것을 소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소망은 그의 첫 아들 가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가인을 낳은 후에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말이죠. 이 가인이 우리의 모든 실수와 에덴 동산에서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겠지라고 그 담은 기대와 소망이 바로 4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구원의 대표와 소망의 대표가 아니라 죄악과 타락의 열매의 대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비극적인 가인의 살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며 마침내 창세기 5장에 람에게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서 람액은 자신의 아들 노아를 낳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자녀를 낳을 때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구속할 것이고 구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녀를 낳을 때마다 이 아들이 혹시 이 아들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저 에덴 동산에, 우리가 쫓겨난 저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기대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져 내려갔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신 것이죠. 그러면은 이 창세기 3장 15장에 등장한 여인의 후손은 언제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게 되었을까요?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됐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창세기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땅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결국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주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줄 것을 성경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미처 몰랐겠지만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고백 안에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주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각각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예수님을 보고 판단하였습니다. 엘리야다 혹은 예레미야다, 랍비다, 기적을 일으키는 선생이다, 다양하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진짜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자기 렌즈에 맞춰서 자기 렌즈에 맞게 예수님을 재단하고 바라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알아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어느 쪽인가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렌즈를 끼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속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따로 구별하셔서 자기의 진면목을 보여주신 그런 제자들에 속하여 있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제자들과 같이 진정한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믿고 고백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 성공한다라고 하는 보장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서 수많은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청껏 외치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저도 학생 때는 저 무리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뭣도 모르고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안에 담긴 심오한 뜻을 내가 제대로 알고 고백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옆에서 친구들이 혹은 선후배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그냥 얼떨결에 그냥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 하고 외쳤다라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 이름을 찬양할 때는 아마 그렇게 불완전하게 시작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비록 얼떨결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것도 모르고 불렀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설픈 고백을 진지하게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되돌아 생각하면 내가 과연 저렇게 목이 터져라 부른 예수의 이름에 내가 과연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때 참으로 부끄럽고 부족한 투성이다라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하고 흠 많은 고백이 헛되지 않게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멋있는 고백과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나서 다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수없이 부르지만 수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횟수만큼 아니 오히려 그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사도들의 머릿돌이 되고 마침내 그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 장렬하게 바치는 진정한 교회의 반석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결코 베드로가 잘나서가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잘나서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연약한 입술과 손으로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에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은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은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가 아니라 온전한 고백,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고백으로
열매 맺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신앙의 선배들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또 하나의 문장으로 담아서 사도신경 안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또 하나의 고백의 문장으로 넣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의 이름에 위대하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이 결코 헛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고백이 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이름은 단지 죽어서 가는 낙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고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이 시간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며 주께서 주인 되는 인생과 공동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지만 수없이 넘어지고 연약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위대하기에 주님께서는 이 고백을 다듬어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자랑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오로지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이 됨을 고백하며 아버지, 그 이름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채색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과 우리 모든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는 아름다운 인생과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마저 붙드사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